말씀 역대하 7장 이제 몇 절부터 보시냐?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그 컴퓨터에 설정해서 두 개는 했는데 지난번에 가셨던 그건 설정을 못했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저의 안내를 잘 받아서 저를 보라면 저를 보시고 이제 말씀의 귀를 잘 기울으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성경을 읽고 글을 적으면서 서두에 이래 적었습니다. 농촌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 오늘도 이 물음 앞에 저 자신을 올려놓고 검증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남다른 방식의 시골살이와 시골 목회를 한다고 해도 제가 뭐라도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신이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이 내 안에 들어오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대단하고 이래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착각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요, 전부 자기는 제일 잘한다는 이런 생각, 이런 오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들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시 59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시간에 따라 반응을 하니 저는 신통방통했습니다. 깨어남이 신체 리듬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야야, 오늘도 같이 일 좀 해보자 하시면서 내 육신의 잠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엘리는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들었지 않습니까? 내 육의 귀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라, 무슨 육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것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일정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어째 좀 일정이 틀어질 모양 같습니다. 오늘 내일 비가 잡혀 있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저는 고추고를 만들고 비닐 멀칭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를 타는 관리기가 말썽입니다. 그래서
관리기 고치러 나가 하루를 그냥 허비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간 김에 다른 볼일도 보고 몇 군데를 둘러왔더니 그냥 하루가 훅 가버린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잘 가고 정말 그 잘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붙들어 맬 수도 없는 야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제게는요, 정말 빛의 속도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무조건 새 기계를 다 사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기농이 기촌한 사람들이요, 말만 듣고 새 기계 다 샀다가는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를 샀는데, 그게 또 말썽이고, 하여튼요, 여러분, 시골살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부 야간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전부 비닐 안 깔고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할아버지가 농사하는 그 농법에는 그다지 비닐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법에는요, 비닐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풀을 잡기 위해서 비닐 작업은 필수지요.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으면요, 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나는 풀, 여러분, 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풀처럼 내 마음속에도 이 풀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여러분, 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풀은 작물보다 더 잘 자란다니까요. 내 안에 재성의 씨도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풀하고 내 안에 재성하고는 어쩌면 이렇게도 흡사할까요? 풀과 재는 너무 그 특징이 비슷합니다. 심지도 않은데 나옵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그대로 놔두면 농사도 안 되고, 그대로 놔두면 신앙도 믿음도 인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풀은 비닐 멀칭으로 이렇게 잡고 김을 메어서 잡기도 하고 제초제를 쳐가지고 잡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도 정말 이 비닐 멀칭과 같은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덮어주어야 하고 가려주어야 죄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멀칭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죄성을 멀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잡아지는 것이죠. 풀을 놔두고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김가순 집사님 집에는 밭에도 밭가에도 전부 비닐로 다 덮어 놓으셨는데, 풀 때문에 밭가에도 전부 다 덮어 놓으시니까 저는 그 관리기로 하고 또 로타리 작업하려고 하면 그 비닐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풀이 싫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풀 때문에 농사가 안 되니까 덮어놓고 그러는 건데,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죄의 문제를 놔두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풀과 또 죄와의 전쟁을 매일 우리는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면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특히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방 주시를 잘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전이야 눈으로 앞을 똑똑히,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단디 보고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 부릅뜬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우리가 전방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우리가 전방 주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전부 야간치고 비닐 안 깔고 농사 안 되듯,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거는 몰라요? 야간치고 안 된다는 거, 비닐 안 깔고 농사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 잘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 왜 그거는 모르시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틀리다면 제 손에 장을 찢으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전방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설교만 들으면 돼요? 천만에요.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한 말을 전부 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제가 한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도 잘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도 들리겠나 싶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성경을 펴는 것도 왜 그럽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방주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가서는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의 기쁨을 생각해서 비닐로 이렇게 풀을 잡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이 땅에서 온갖 영적인 전쟁을 전부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요, 우리가 치루어야 될 가장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마귀와의 전쟁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전쟁이 우리가 치러야 될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내 안에 나 때문에,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전부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경고로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경고격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 도로가에 세워진 표지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표지판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그에 따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진해에 다녀오는 길에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몰랐어요. 낯선 동네를 가다 보니까, 그래 어제 보니까 저에게 또 봉화경찰서장님께서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당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3km로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이 6만 원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범칙금이 2배로 나온 거예요. 보통은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낯선 길이라 전방 주시와 내비게이션 안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요한 표지판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은 영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혼의 문제에 걸렸다면 나는 돈 이 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걸리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영혼의 문제에 걸리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6만 원 걸려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오늘 7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는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요, 낱말들, 쉬운 말로 어떻게 하라는 것, 어떤 행위적인 말을 몇 가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돌아서서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뽑아냄을 당하고 내 앞에서 버려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다른 신에게 붙잡힌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복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저주 또는 경고의 메시지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약을 칠 때는요, 그 분명히 농약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 담배값에도 보면요, 무슨 암이래가 사진 푹 찍어놔
놓고 그래서 지나친 흡연은 뭐 어떤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런 경고의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사단이 던져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경고 메시지 중에요, 특별히요, 반복되는 2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9절하고 22절에 반복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중간 이후에 보니까 내 윤리와 명령을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섬겨요? 다른 신. 자, 19절에 여기에 버리고라는 단어와 다른 신. 자, 그리고 22절 봅시다. 22절 이제 중간 약간 앞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붙잡혔어. 여러분, 자 이제 들어봅시다. 반복되는 2 단어, 버리고와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다른 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다른 신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반복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말에 넘어지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버리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오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가만히 놔두면요, 다른 신을 찾아가기가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뭐 했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입으로는 정말 잘 외치고 잘 부르지만은 실제로는요, 내 구주 돈이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돈이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돈이가 뭔지 몰라요? 돈이 알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는 줄 돈 안 줄 돈 다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정성을 다하나. 보이는 사람 앞에는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우리가 아양을 떨고 있습니까? 아양 한번 떨어봤습니까? 제가요, 죄송하지만은 35년 전에 절에 다닐 때요, 4월 초발이래. 그때는요,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절에서 등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등 접수를 받았다니까요. 교회로 말하면 헌금위원이야. 그런데요, 그때 등이 최저가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랬어요. 등 하나 다는데. 그런데요, 그때 제일 비싼 거는 100만 원, 300만 원. 제 기억으로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지금은 좀 아리까리한데, 하여튼 분명히 제가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는 봤다니까요. 30년, 35년 전에 300만 원이면 지금이면 아마 1억은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술의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랄까봐 정말 화려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믿음은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산이라도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돈이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는 1,000원짜리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라서 2,000원.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35년 전에 100만 원, 300만 원, 지금의 1억의 가치를 누가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거 헌금을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이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막 손들고 얼마나 멋지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빠진 재물과
믿음이 빠진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간 재물 두 개 구분되십니까? 제가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재물이 돼야 되고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돼야 되고 바쳐지는 재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입술의 말로만 내 구주 예수를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만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양 떨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아양 떨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나이가 8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아양 떠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 재롱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 그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지 않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어떤 봉사, 헌신, 재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말로만 그치고 마음으로만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실제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버리기가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오롯인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신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주님을 우리 이 하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신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전방주시를 잘하며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끈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보은 할머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육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선의 그 근은 그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은혜 받는 자리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인숙 권사님 오늘 또 먼 길을 가서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김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씨에게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말이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일상의 생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의 삶을 전체를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